오늘의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일은 언제나 아련하기 마련입니다.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보면 옛날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고 얼른 밝은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그 미래가 주어졌지만 만족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는 얼른 중학생이 되고 싶었을 텐데 막상 중학생이 되어보면 초등학생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은 또 얼른 고등학생이 되고 싶었을 텐데 고등학생이 되면 입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차라리 중학생 때가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찌되었든 입시가 끝나고 성인이 되면 세상이 내게 주는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차라리 학생 때가 좋았다고 말해요. 이렇듯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자주 보던 만화 중에 짱구는 못 말려 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계속해서 극장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수많은 극장판 버전 중에서 어른제국의 역습이라고 하는 작품이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그 작품에 대해서 들어봤거나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히로시의 회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를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만화치고 굉장히 감동적이다 라는 느낌만을 받았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작품을 다시 분석하고 또 리뷰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니까 이 작품이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치열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른들이 어느 날 세워진 20세기 박물관을 보고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과거의 추억들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어른들이 아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 결국엔 현재 살고 있는 동네를 벗어나서 모두가 20세기 박물관으로 모이게 돼요. 어른들이 사라진 동네에는 아이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모님들이 보고 싶다면 20세기 박물관으로 들어오라는 그 켄이라는 악당의 회유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짱구와 그 친구들만큼은 속지 않았고 결국 자발적으로 20세기 박물관에 가서 부모님들을 그 추억의 냄새로부터 벗어나게 했어요. 이 작품에서 켄은 자신이 생각했던 21세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서 20세기의 추억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20세기에 가두어 놓고 자신이 원하던 21세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짱구의 가족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 이 현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결국엔 다시 21세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했던 사람은 짱구였어요. 계속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또 아빠의 발냄새로 그 과거의 냄새를 지우게 하고 또 끝까지 켄과 싸워서 현재를 지켜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당시에 심각한 영적 위기에 놓여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한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에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경계해라.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아담의 후손이었던 에녹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녹은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렇다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에녹의 그러한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800년 이상씩은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 그 자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만 수고해도 식량을 수급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고, 또한 오늘날과 같이 환경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대체로 100세를 전후로 첫 번째 아들을 낳았고 수백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인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65세에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30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합치면 총 365년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두 번째로 에녹은 신앙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유다는 당시의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현혹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녹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게 됩니다. 너희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께서 수만 명의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불경건한 행실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말들을 들추어내서 정죄하시려는 거다. 아니 에녹이 살던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길래 에녹이 그런 경고의 말을 던졌을까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분명히 평화롭고 무엇이든지 풍성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에녹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으면서 수백 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에녹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으며 살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마냥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삶에 큰 문제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쫓으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을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실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시험도 없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경쟁도 없고 나를 향한 판단도 없으면 마냥 좋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없을 거예요. 또한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게 될 거예요. 사실 에녹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시대의 풍조에 맞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에녹은 그렇게 본능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쫓으며 시대를 거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고. 믿음 없이 800년, 900년을 사느니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녹의 간절한 외침에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의 시대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게 돼요. 그런데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외쳤던 에녹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종말을 가져왔던 홍수 심판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에녹의 증손자 노아의 시대에 오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로도 사람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아까 말했던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 켄은 어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른들을 20세기에 가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켄과 짱구 일행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타워의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발전된 21세기를 향하는 짱구의 가족들은 힘겹게 계단을 이용해요. 그러나 발전되지 않은 20세기를 향하는 켄 일행은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장면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아주 편하지만 미래를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과거로 도망치는 건 엘리베이터로도 손쉽게 갈 수 있을 만큼 편안하지만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계단으로 옥상까지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짱구의 가족은 계속해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 중에 가족의 희생으로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 짱구는 홀로 나머지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뛰어가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상처도 나지만 결국 정상에 도착하게 돼요. 켄은 짱구의 노력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버튼은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짱구 가족의 이러한 모습은 생중계되고 있었고 그것을 보았던 20세기에 갇혀 있었던 어른들은 과거의 냄새를 지워가고 있었어요. 결국에 켄은 그 버튼을 누르지 못했고 20세기에 갇혀 있었던 어른들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녹의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두가 편안하고 좋은 것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에 에녹만큼은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외쳤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를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나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편안하고 좋은 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별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목숨을 내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억하고 못하고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일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거스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려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날이 올 때에 모든 일을 막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려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며 그 속에 주님 준비할 때마다 주님 신고하는 자를 살아가니까 준비하시는 말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덮이고 땅끝에서 주를 맞을 때에 말하다 주님 오신다고 기억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섞어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방법으로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열정들이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안에 모았으니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너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옷이 없이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별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사랑을 만극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내려진 구원이지만 그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믿음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안에 목적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